18시 30분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는 대한항공 0003편이 체크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탑승권을 소지하신 승객들부터 차례대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만나는 기독교 관람을 위해 탑승권을 구입하신 분들은 비즈니스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들의 안내를 받아 비즈니스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내 모든 곳에서는 금연이 오니 승객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여러분, 이제 우리 비행기는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ready for takeoff.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 belt is securely fastened.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시는 승객분들에게 기내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최고급 기내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살쪄요. 잠시 후 저희 비행기는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승객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행기는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피터 브레겔 그림을 관람하실 승객께서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미술사 박물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보는 기독교라는 전체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피터 브레겔, 브레겔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지난주와 이번 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브레겔과 신앙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피터 브레겔과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미술사 박물관을 안내를 했는데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그림들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런 그림들이 현재 빈에 있는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이유는 브레겔은 플랑드르 화가였지만 당시에 스페인의 침공을 받았었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심장과도 같은 빈 미술사 박물관에 이때 많이 작품들이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빈에 이런 그림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을 때 약소국가로서의 서러움이 플랑드르 화가들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플랑드르 화가의 작품이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의미는 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 때 아주 귀한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있거나 만약에 일본 동경에 있다. 그리고 그 문화재를 우리들이 찾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역사적인 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예,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피터 브레게를 선택을 하면서 같이 나누는 이유는 브레게는 플랑드르 출신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플랑드르는 약소국가였고 그렇지만 16세기에 이 플랑드르 지역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랑드르 지역은 예전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과 같은 강대 국가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곳이었고 워털루 전쟁 같은 이런 전장이 되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피터 브레겔이 활동을 했던 당시는 스페인의 침공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소국가, 외세의 침입, 그리고 개신교 전통을 가졌다고 하는 이 공간이 주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터 브레겔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 침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지 아주 좋은 화가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농민의 화가였던 브레겔의 대표적인 그림인 농민의 결혼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 그림과도 같은 그림이었는데 평범한 농민들의 결혼식을 표현했지만 이 그림 속에는 성찬식 의도가 만연히 반영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형식을 갖춰진 그런 종교적인 의식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모든 식탁 교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나누어가는 성찬식의 현장이라는 그 의미가 이 그림 속에 그리고 피터 브레겔의 의도 속에 반영이 된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사소하지만 굳은 일들을 감당하는 아무개들이 이 그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 16세기 500년 전이었지만 이 식탁에는 어린아이와 여성들과 심지어 개의 모습까지도 동등한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이 따뜻한 시선을 가졌던 브레겔의 시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년 전에 계급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냈던 피터 브레겔이 바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굉장히 의미가 심오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농민의 결혼식과 연작이 되는 농민들의 결혼식의 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농민들의 결혼식이라는 그 그림과 이어지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신랑과 신부가 즐겁게 춤을 추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신랑과 신부가 농민의 결혼식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는 농민의 결혼식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신부는 이렇게 조신하게 앉아 있는가? 당시 플랑드르 관습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부는 절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떠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습 때문에 이렇게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앉아 있고요. 그런 관례대로 신랑은 이렇게 하객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인 관습으로 억눌렸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본성은, 그들의 평소의 모습은 이렇게 춤을 잘 추고 이렇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이들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이 이 브레겔의 그림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지 않습니까? 농민의 결혼식, 이 그림이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먼저 살펴보았던 농민의 결혼식에서는 바로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제도로 나누는 것이 성찬식이 아니라 일상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식탁을 나누는 그 현장이 우리의 진정한 성찬의 현장이라는 것을 피터 브레겔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 그림,
농민들의 결혼식의 춤,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어떤 부분일까요? 종교와 관습으로 억눌려 있는 모습이 진정한 믿음과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 속에 진정한 거룩함이 담겨 있다는 그 불해결의 메시지가 이 그림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때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자유함을 억누르고 위축된 모습으로 있어야 그게 거룩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관행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하고 비껴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춤을 추는 사람들을 향해서 뒷짐을 지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이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때로는 잘못된 어떤 형태들을 통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로움과 우리의 기쁨을 억눌러야만 거룩함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브레겔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그림이 감동적이냐면 이 그림은 1566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스페인의 침공을 받았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1566년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옷이 유행이었냐면 스페인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스페인 풍의 옷을 입고 그런 복장들이 유행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민들은 플랑드르 지방의 전통적인 농민의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어떠한 느낌일까요?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일제식의 단발령이 내려지고 일제식의 그러한 서구식의 복장을 입는 것이 상류층에게는 유행이었을 때 이 농민의 화가들에게는 전통적인 우리의 옷을 입고 자유롭게 춤을 춘다. 그 시기에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러한 시기에 얼마나 자신들의 플랑드르 역사와 문화를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었는가 하는 그 브레겔의 마음이 이 그림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화가 브레겔은 자신은 농민이 아니었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하층민들에 대한 사랑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그림들은 그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브레겔이 농민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졌던 것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졌던 화가였는데요. 지금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브레겔의 시선으로 표현되는 그림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데 하물며 500년 전에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이 농민들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겔은 이런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신다면 여기서 남성들의 복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칫 너무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브레겔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랑드르는 약소국가였고 강대국의 침략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전쟁터가 늘 일상화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건장한 남성들은 전쟁터에 자주 끌려나가서 전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한 고아들이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평범한 남성이 갖는 이 농민들에게 이 남성성이 상징하는 것은 굉장한 좀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유일한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자존심이었는데 이 플랑드르 남성들에겐 어떠한 자존심이 있었냐면 이 삿주머니라고 하는 이
복장을 하는 것이 이 남성다움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옷을 보시면 이렇게 남성성을 과시하는 이런 자존심들을 브레겔은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남성마다 이 삿주머니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이 더 큰 자존심으로 여겨지던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워낙 많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갔기 때문에 조금 부유한 사람은 이 삿주머니 안에다가 오렌지나 뭐 사과 같은 걸 넣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뭐 솜뭉치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남성다움을 상징을 했는데 그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브레겔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좀 속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이 농민들의 쥐뿔 같은 이 자존심마저도 세워주려고 하는 이 따뜻한 디테일이 브레겔에는 살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안에는 2명의 남자와 저희 아들과 그 다음에 1명의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한 집안에 살다 보니까 한 번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소리를 치는 거예요. 2 남자들 보라고 이게 화를 버럭내는 겁니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앉았어라고 이렇게 앉았어 명령을 합니다. 예, 저희 아이는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지만, 아니 제가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군대에서도 앉았어를 안 했는데, 예. 그래서 갈등이 있어서 결국에는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는 지키려고 앉아서는 안 하기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브레겔에 있어서는 참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이렇게 그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따뜻한 화가였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브레겔이었기에 당시 그림의 의뢰를 받지 않습니까? 그림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거금을 이렇게 의뢰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은 25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는 장면입니다. 250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그림을 주문하지는 않았겠죠. 이런 아이들에게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그림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학교는 당나귀를 말로 바꾸지 못한다라는 그림이었습니다. 당시 플랑드르는 가장 교육열이 높았던 지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겔이 강조했던 것은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으로만은 안 된다. 바로 사랑과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더 나눴던 그림들을 살펴보자면, 당시 개신교 사회였지만 교회가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영향력들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이데올로기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인 영향력들은 나타나지 않았던 플랑드르 사회. 자, 이 그림의 제목은 베들레헴 호구조사라고 하는 그림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찾기가 어렵게 그려진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독교 사회였지만 교회의 역할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그림은 베들레헴 영아 학살이라는 그림이었죠. 스페인이 플랑드를 침공하고 있는 그 당시 현실을 2000년 전에 성경의 모티브를 통해서 그렸던 그림인데, 저 뒤에 보시면 빽빽하게 침공해서 당도해 있는 스페인 군대들이 있지만 빨간 옷을 입고 실제로 플랑드르 사람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이 발로니아 용병들에 대한 그런 폭로하는 그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페인 침공만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이웃을 하고 같은 신앙을 나눴을 사람들인데, 용병, 돈 앞에서는 이웃이건 신앙이건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다는 그 당시의 사회,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그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바로 이 그림에서 살펴봤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사육제와 사순절이라는 그림 지난주에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만 하더라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은 개신교와 가톨릭, 중앙에 있는 세 사람이 걸어가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가톨릭 절기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지키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육제는 굉장히 열심히 지켰던 이런 모습들을 브레겔은 당시 이중적인 모습을 좀 일갈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개신교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른편에 사순절 진영에 보시면 검은 옷을 입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왼편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기억나시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돕고 섬기고 선행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영향이 없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개신교 내에서는 굉장히 팽배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이 브레겔의 말년에는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변형되는 그림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5명의 불구자들 장애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맨 왼쪽부터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은 왕이고 그 다음에는 귀족, 농부, 군인, 오른편에 있는 성직자, 흰 모자를 쓴 주교 모자를 쓴 성직자였는데 모두가 목발을 짚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발을 짚고 있는 것은 당시 플랑드르 속담에는 위선과 거짓은 목발을 짚는다라는 이 속담을 이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사람들에게 여우꼬리가 달려있죠. 그래서 여우꼬리는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위선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가장 많은 여우꼬리를 달고 있을까요? 오른편에 등을 보이고 있는 성직자가 4개의 이 여우꼬리를 달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브레겔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사회가 왜 이렇게 거짓과 위선으로 치닫고 있을까? 이 5사람의 문제일까? 라는 고민을 우리들에게 던지는데요. 그 뒤로 지나가는 한 사람이 보이죠. 이미 이 5사람들을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이 사회는 악할까요? 왜 이 사회는 부패할까요? 이것은 4000년 전에 고조선 8조법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언제든지 사회는 악했고 죄가 있었고 그렇지만 교회의 역할에 따라서 사회가 개선이 되기도 하고 변화가 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렇게 위선과 거짓이 많았던 이유는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암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들의 우화라는 그림에는 맹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전부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린 그림인데 맹인들이 이렇게 맨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구덩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혼탁한 현실에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맹인들 뒤로 무엇이 보이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브레겔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던지는 질문이 느껴지시죠? 과연 이 군중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게으름뱅이의 천국이라는 그림이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성직자는 다리를 벌려서 눈을 뜨고 있고 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포도주를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림, 왜 그렸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당시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일상에서 구현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듯이 먹을 것 걱정 없고 사는 거에 대한 그 걱정이 없는 그 상태, 그런 상태를 사람들이 갈망을 하고 또 그런 현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외쳤던 잘못된 종교적인 메시지를 브레겔은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브레겔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무엇일까 하는 그 질문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마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피터 브레겔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브레겔이 살았던 이 안트베르펜, 플랑드리의 가장 중심이 되고 번화한 도시였던 안트베르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안트베르펜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플랑드르의 영어식 표현이 플란더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플란더즈의 개라는 소설의 무대가 바로 이 플랑드르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인공 네로와 강아지 개 파트라슈가 루벤스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에 성당 안에서 얼어 죽는 그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그 루벤스의 아주 중요한 두 점의 그림이 소장되어 있었던 곳이 안트베르펜 대성당, 요 그림에서도 우뚝 솟은 건물이 안트베르펜 대성당이고요. 이 안트베르펜 대성당은 이 플랑드르 지역을 포함한 북해 지역에서 무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브레겔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종교개혁에 있어서 루터파와 칼뱅파의 특징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브레겔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던 분파였지만 루터가 지향하는 점과 깔뱅이 지향하는 점이 조금 달랐죠. 그래서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북유럽,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깔뱅은 스위스 그리고 이 플랑드르 지역을 포함한 이 지역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깔뱅파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랑드르 지역은 이 브레겔이 살았던 당시는 깔뱅파의 영향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깔뱅파 하면 세계사 수업 시간에 생각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하나는 예정설과 또 다른 하나는 직업 소명설입니다. 직업 소명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직업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명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직업 소명설이 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에서 어떤 것이 더 귀중하고 어떤 것이 더 천하고 이런 것이 없이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이 가르침이 깔뱅파를 통해서 생겨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자칫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까요? 루터만 하더라도 고리대금을 통해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쌓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고민을 루터는 했던 반면에 깔뱅파 지역에서는 그러면 직업소명설 영향 하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을까요? 돈을 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면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빈곤층에 대해서는 게으름의 결과다라는 인식,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가 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돈을 증식시켜 나가고 더 벌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는 그런 인식들, 그러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플란더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로는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라는 아이가 아루아라는 여자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죠. 근데 아루아의 아버지가 했던 그 대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루아, 그림 그리는 것은 게으름뱅이나 하는 짓이야. 사람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돼.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깔뱅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인식을 한번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근면함의 결과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가난한 것은 게으름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부작용들이 사회에 많다 보니까 어떠한 형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531년에 안트베르펜에 증권거래소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지역에 이제 투기가 생기고요. 이러한 주식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기 시작한 그 최초의 지점이 바로 안트베르펜, 플랑드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물고기가 더 작은 물고기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무엇일까요? 가운데 있는 고래만큼 큰 물고기가 최상위 포식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누가 이 먹이사슬에서 가장 큰 포식자일까요? 고래만한 물고기는 많은 것을 삼키기는 했지만 최상위 포식자는 아닙니다. 바로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있는 이 사람이 최상위 포식자로 이렇게 군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은 바로 깔뱅파의 프로테스탄트 자본 윤리를 떠올려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근면함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그러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었음을 브레겔은 그 사회에게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요 맨 앞에 보시면 작은 보트에 세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보트에 아버지와 어린 아이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배에 탄 사람의 모습, 그리고 배에 탄 사람이 잡고 있는 물고기를 가리킨 반면 아버지는 아이를 왼손으로 아이의 등에 손을 올리면서 타이르듯이 설득을 하면서 더 큰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큰 물고기를 가리키면서 아이에게 설득을 하고 있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이야, 더 큰 포식자가 되어야 해. 더 큰 목표를 가져야 해. 라고 이렇게 타이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합법화된 사회, 바로 깔뱅파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이 당시 모습입니다. 남들을 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하늘을 나는 물고기, 오른편을 보시면 다리가 달린 물고기, 무트로 걸어 올라오는 물고기 보이시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남을 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기형적인 사회가 바로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브레겔이 표현했던, 풍자했던 사회, 어쩌면 우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 아이를 설득하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제로섬과 같아서 누군가가 먹어치우면 그만큼 누군가는 빈곤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들에게 브레겔은 경고하고 있지만, 부를 소유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쳐진 사회에서는 바로
하나라도 더 먹어치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현상,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모습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안트베르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 배경만 없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은 마치 판타지 그림처럼 보일 텐데, 이 안트베르펜 배경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당시 브레겔이 살았던 플랑드르 지역에 잘못되어가는,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이 부작용들을 고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도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은 두 마리 원숭이입니다. 뒤에 배경만 없더라도 마치 이솝우화의 한 장면처럼 우화를 표현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뒷배경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영락없는 안트베르펜의 번화한 모습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의 모습을 보면 당시 플랑드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플랑드르 속담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 당시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개암 열매, 그러니까 헤이즐넛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호두 같은 그런 열매인데요. 이 헤이즐넛 열매 때문에 재판소에 간다라는 속담이 당시 플랑드르 속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하찮은 것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생겨서 재판소로 간다는 그런 현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숭이들의 눈빛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이 원숭이들은 무엇을 주시하고 있냐면, 그것을 암시하고 나타내는 단서들이 깨어진 이 헤이즐넛 껍데기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원숭이들의 시선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숭이들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말풍선을 단다면 원숭이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원숭이들의 눈을, 또 원숭이들의 모습을, 이 웅크러든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들의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누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바로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노예로 전락한 인생, 그것을 바로 브레겔은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부분은 아닐까 싶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의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땅을 가져야 우리들은 행복할까요? 어떤 차를 타야 마음에 들고 어떤 브랜드의 몇 평의 아파트를 살아야 행복할까요? 그것을 이루어야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들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그것을 쟁취하고 이루면 더 큰 갈증을 우리들에게 안긴다는 사실들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숭이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한 눈에 보이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움켜쥐려고 했던 것에 족쇄가 되어서 노예로 전락한 인생, 바로 당시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마리 원숭이 뒤로 대비되는 동물 두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바로 안트베르펜 항구 위로 두 마리 새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반드시 이것을 손에 쥐어야만 우리들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으로부터 자유해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진정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절절한 메시지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안트베르펜은 북유럽 지역에서, 북해 지역에서 가장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몰리고요. 1531년에 증권거래소가 세계 최초로 여기에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상인들도 많았고 각국의 주재원들과 영사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트베르펜에 딱 있다 보면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이 이 안트베르펜 시내에서 들렸겠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넘쳐나던 시대, 그리고 부를 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 그렇다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피터 브레겔의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알려진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 그림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러한 성경에 있는 모티브를 착안을 해서 이 바벨탑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탑을 브레겔은 그림을 그렸는데 1층부터 3층의 이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건축물이 눈에 이제 연상이 되는 건축물이 있죠. 이 바벨탑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떤 연상되는 건축물이 생각이 나시나요? 네, 요 하단 부분들을 보시면 실제로 피터 브레겔은 로마에 가서 직접 눈으로 봤던 콜로세움의 건축물을 그대로 요 기초로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콜로세움일까요? 콜로세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로마를 상징을 하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을 상징을 합니다.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이르려는 시도, 그것을 브레겔은 바벨탑을 콜로세움이라는 것을 연상을 해서 그립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를 사면 바로 천국에 보내주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그런 욕망을 가졌던 교회, 로마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개신교 신자였던 브레겔이 이 바벨탑을 그리기 위해서 콜로세움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그렸던 것은 바로 그러한 종교적인 대항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당시 이런 그림을 그리고도, 풍자하는 그림을 그리고도 무사할 수 있었을까? 당시 브레겔이 살았던 시기에 검열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우신예찬을 쓸 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시커멓게 태운 그런 페이지도 보여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은 당국에서 검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금지를 시키거나 처벌을 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이 콜로세움이라는 걸 통해서 비판을 한다면 당연히 검열이라는 것이 있었겠죠. 어떤 장치를 통해서 브레겔은 우리들에게 말하는지 한번 요 바벨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뒤에 보시면 도시들을 보시죠. 바로 안트베르펜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콜로세움을 그리는데 안트베르펜 배경을 통해서 콜로세움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트베르펜 속에 가득했던 진짜 바벨탑은 무엇일까 하는 그것을 브레겔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은유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항구의 모습이 있죠. 당시 가장 무역이 발달했던 안트베르펜 항구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바벨탑을 조금 더 구석구석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이 피터 브레겔이고요. 이 바위 대리석 한편에 브레겔이라는 서명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그림 하나가 200메가가 넘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아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다운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돋보기를 봐도 잘 보일까 말까 한 요 면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굉장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위험이 뒤따른다는 그런 검열이라고 하는 그 사회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서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면, 이 앞에 노동을 시키고 바벨탑을 쌓도록 시킨 왕과 사회 지도층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이렇게 당도해 있고, 그들 앞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벨탑 곳곳마다 개미처럼 작업에 동원된 사람들을 지금부터 한번 감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들 하나하나, 구조물들 하나하나 다 이걸 브레겔이 지금 그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네. 깔뱅파의 영향이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자본윤리가 있었던 이 시기에서 노동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진 그 시기에 부를 쌓아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시기,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쥐어 짜내면서 부를 쌓아나가려고 했던 바로 그 시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탑이다라고 피터 브레겔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곳곳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을 가진,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을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노동의 한 개체로 전락한 상태, 그것이 당시 노동자들의 정확한 사회적인 위치였다는 겁니다. 내가 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체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회. 그러면 나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바로 그러한 사회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치관이 지배적인 사회가 이 플랑드르 사회였던 것을 지금 개탄하고 있는 부분을 바벨탑이라는 건축물을 통해서 깨알같이 이렇게 하나씩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작업을 시킨 권력자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왕이 서 있습니다. 왕의 눈빛을 한번 살펴볼까요? 눈빛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왕이 지시한 이 건축, 이것을 총괄하는 건축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떤 작업, 어떤 기업의 CEO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일 텐데, 가만히 보시면 이 파란 옷을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랑드르 속담에 파란색 옷을 입힌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의미로 파란색 옷을 입힌다라는 플랑드르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담이 이미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이 건축 행정관에게 파란색 옷을 입히는 것은 온갖 속임수로 노동자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은 부를 축제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권력자 옆에, 왕 옆에 이렇게 이런 구도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등 뒤에 회색 옷을 입고 뒷짐을 지고 있는 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성직자를 뜻하는 사람인데 지금 뒷짐을 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노란색 옷을 입고 빨간색 부츠를 입은 이 노란색, 빨간색이 상징하는 것은 당시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덜란드의 귀족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권력자들이 돈과 자본을 쌓아서 그것을, 이제 바벨탑이라는 모티브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려고 도달하려고 하는 속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욕망을 자본가들도 귀족들도 성직자들도 동조하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브레겔이 목숨을 걸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목숨을 걸고 표현하는 그림인 거죠. 이 그림 앞에 보시면 당시 플랑드르를 심에서 살았던, 당시 종교개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복장입니다. 니무롯 왕 앞에 굴복한 두 사람, 한 사람은 짙은색 옷을 입었고 하나는 이제 흰 옷을 입었는데요. 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당시 깔뱅파 목사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깔뱅 모습을 보시면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막 설교하잖아요. 예.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루터파의 목사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손을 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느냐? 바로 맘몬이라고 하는, 이것이 권력화되어 있는 그 실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당시 사회를 표면적으로는 깔뱅파 종교개혁을 수용한 사회고 기독교 사회였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기형적인 미쳐가는 사회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브레겔이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이 바벨탑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들, 요 바로 앞에, 바로 옆에 저 뒤에 들판에 5사람을 그리고 있죠. 분명히 권력자가 작업을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5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4사람은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편에 한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그림을 더 크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녁 시간, 지금 식사 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엉덩이를 까고 대변을 보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의도가 보이죠. 이 바벨탑을 명령한 권력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 기업가와 귀족과 성직자들 서 있는 바로 옆에다가 4명은 누워있고 1명은 똥을 싸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부당한 그리고 부조리한 그 권력 앞에는 교회는 응당한 그 정의의 소리를 내야 된다. 의로운 소리를 내야 된다. 또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 많은 아픔과 우여곡절을, 갈등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부당한 권력 앞에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부당한 권력 앞에 이 주변에 있는 기업가와 자본가와 귀족들과 성직자처럼 그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 앞에서도 용기 있게 부당함 앞에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용기 있게 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브레겔의 아주 결연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그림을 통해서 피터 브레겔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서 맨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농민들의 결혼식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그림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 이제 브레겔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지 이 그림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자들이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빨간 모자, 맨 왼편에 약간 붉으스름한 모자를 쓴 사람이 보이죠. 그리고
이 모자를 쓴 사람은 그림 바깥으로 손가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림 바깥으로요. 그 그림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옆에 네 사람이 지금 아주 큰 돌멩이를 세우고 있는, 대리석을 세우고 있는데 이 권력자들과 옷깃이 분명히 지금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커다란, 정말 커다란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권력자들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두 돌의 색깔과 주변에 있는 대리석들의 색깔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 사람들이 세우는 두 개의 돌의 색깔은 흰색인데 비해서 주변에 있는 대리석들은 회색의 빛깔로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두 흰 돌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지금 들어 올리고 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권력자들은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우리들은 신약과 구약을 세워나가겠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이 빨간 모자를 쓴 사람 위에 아주 재미있는 상징이 보이시죠? 포도주 잔이 보이죠?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 맨 아래에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빵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 누구든지 빵과 포도주라고 하면 바로 성찬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 사이로 이렇게 손가락을 내고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아까 농민의 결혼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은 노동을 파는 기계 부속품과 같은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우리와 똑같은 식탁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지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깃든 그런 영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상징하는 그 사이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들은 사람들을 기계의 부속품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나 외형적인 모습과 조건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으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방향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경제적인 논리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배려와 존중의 시선으로 우리들이 또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브레겔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림,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빨간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것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쌓여가는 바벨탑을 우리 마음속에는 쌓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브레겔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좀 혼란을 야기할까 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끊어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하면 이게 자칫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과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림이죠. 간음 중에 여인이 잡혀왔고요.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땅바닥에 쓰신 글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 중앙에 잡혀있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여인의 모습, 그리고 여인을 소환한 오른편의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을 한번 대조해서 보시면 좀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의 모습, 그리고 당시 가장 거룩하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평가받는 종교인들의 얼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우아한 반면에 이 종교인들의 모습은 마치 해골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깃든 모습으로 브레겔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상징을 할까요? 자, 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을 우리들은 아실 겁니다. 간음 중에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권위 있는 의로운 기관이었던 이 종교재판소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 여성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현실을 살아간다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음 중에 여인이 잡혔다면 간음 중에 있었던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과연 이 종교인들은, 이 사람들은, 군중들은 간음 중에 있었던 남자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당시에도 그랬듯이 힘없는 약자들이 죄인으로 몰리고 간음 중에 있었던 남자는 소환조차도 되지 않는 이것을 브레겔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죄인들이라고 하면 세리와 창기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친구로 따뜻한 시선을 보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진짜 죄인이라기보다 사회가 정한 사회 관습으로 배척해버린 그렇게 분류한 죄인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든, 우리 사회가 분류한 죄인은 누구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혐오와 배척의 시선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기에 바로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죄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브레겔은 이 여인을 우아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힘없는 약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그 제안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온통 경멸과 혐오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쩌면 우리들 얼굴 속에도 이 종교인들의 모습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림인데 맨 앞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사건 때문에 절망한 마리아와 주변의 사람들이 맨 앞에 크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처럼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보이십니까? 굉장히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십자가의 모양을 찾으면 보이긴 합니다. 어렴풋이. 물론 예수님 모습은 지금 무릎 꿇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얼핏 보면 거의 보이지는 않고요. 십자가를 찾아야 예수님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셔야 했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건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리아의 모습과 아까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의 모습과 구도를 한번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브레겔이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혐오와 경멸의 시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그 애정어린 시선으로 약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브레겔이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그 메시지일 겁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도 오른편에 보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브레겔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찾기 어렵게 그렸을까요? 그러면 브레겔의 마음속에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과연 기독교로 분류된 종교개혁을 수용한 그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들이 짊어진 십자가는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 사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 구체적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떠올리실 때 그 구체적인 십자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짊어진 십자가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런 것이 희미하고 막연하다면 아마 우리들이 외치는 십자가는 이 그림처럼 십자가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나아가야 되는 목적지도 상실한 그러한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얼굴에 아까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십자가의 지향점, 분명하게 브레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첨탑을 쌓아서 올라가기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 그 무거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현대교회에게 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그림을 이제 소개를 하고 이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레겔의 두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농민들의 결혼식이라는 그림이고 이제 이 강의를 닫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카루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카루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카루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카루스의 아버지는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인물로서 건축에 있어서는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이제 소머리를 한 괴물이 사는 크레타 섬의 그 미궁을 설계한 사람도 다이달로스입니다. 그런데 크레타 왕국의 왕으로부터 노여움을 쌌던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가 왕궁 꼭대기에 있는 탑에 갇히게 됩니다. 이 신화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이달로스, 건축의 천재였으니까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가 탑 꼭대기에 갇혀 있다가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근처에 이제 새 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밀랍으로 하나씩 붙여서 날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서 탈출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들 이카루스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밀랍으로 이렇게 달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늘을 날더라도 부디 태양 근처까지 높이 날지는 말라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해요. 아버지의 깃털과 이제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았던 이카루스가 날았는데 정말 날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늘 높이 날고 있어요. 그러다가 햇빛이 뜨거워져서 밀랍이 녹아서 바다로 추락했다는 내용이
이카루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이 그림이 이카루스의 추락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 이카루스가 추락한 장면 보이시나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잘 보이시지가 않을 텐데 PC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 PC로 보시더라도 이카루스가 추락한 모습은 거의 찾아보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누가 이렇게 찾아주기 전까지는 못 찾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추락한 다리의 모습이 보이시죠? 바다에 풍덩하면서 다리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브레겔이 당시 사회에 던진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걸 겁니다. 당시 사회는 바벨탑을 쌓아서 더 높아지려고 했던 탐욕에 물든 사회였고 승자 독식의 사회였습니다. 이카루스도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에서, 분명히 이 그림의 제목은 이카루스의 추락이지만 이 그림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죠?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모습과 그 앞에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카루스가 바다에 풍덩하고 추락을 했지만 그 앞에 낚시하는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끝으로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탑을 쌓아서 불을 축제해서 쌓는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태양까지 높이 올라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쟁기질, 양떼를 치는 것, 그리고 낚시를 하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브레겔은 이카루스의 추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봤던 기도 제목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에게 꼭 이카루스의 추락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마치 주변에 가족분들이 아파서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 그 원인이 자신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처럼, 아니면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오늘 이 순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쟁기질에 충성하는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며 거룩함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 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현실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묵묵하게 쟁기질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거룩함을 이 세상 속에서 표현해내시면서 이 브레길과 너무나도 똑같은 시대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이 쟁기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